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무질서한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따라 결정하고 진행한 결과 베냐민 지파는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400명의 여인들을 공수하여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직도 200명의 여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왜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후회할 일을 왜 범하고 이제 와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200명의 여자들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솔루션을 보십시오. 매년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으니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 그것도 200명의 남자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아무나 그냥 푸대에 담아 자기 집으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여자들 납치하여 결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납치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어긴 것이 아니고요, 베냐민 사람들은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베냐민 지파를 계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지금 당장 결혼하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지 못합니까? 다 죽습니까? 또한 이렇게 납치를 하면 그들의 가정은 행복하게 꾸려나갈까요? 많은 의문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행보를 보며 불편한 결과 속에 사사기는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질서한 삶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설교 준비도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돌이켜 보았죠. 25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 한 구절로 모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거부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충동적이죠. 감각적입니다. 내 만족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이용하는 파렴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됨됨이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의 악행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들키지 않고 범죄한 것이라는 차이일 뿐입니다.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은 것이고 조금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에 참으로 어렵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언제처럼요? 노아 시대처럼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중심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막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물이나 불을 피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으면 됐는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 자들은 연희 때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 노아 이후의 시대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싫은 겁니다. 어둠이 좋은 것입니다. 어둠은 모두가 다 더러운 것을 덮어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치부가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거부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끝내 그 빛 대신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다가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을 완전히 끊지는 않습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거하게 하고요,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위대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변질되어 세상의 즐거운 향락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오로지 나의 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머지않아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아니면 너가 너의 왕이었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모두 잊었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 노트에 빨간색 펜으로 X 표시가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기록해 놓았다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부터 말입니다. 오늘까지 사사기 말씀의 묵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타락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엄숙한 갈림길에서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는 넓은 길로 걸어갈 것인가. 여기서 주님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생이 걸린 결단입니다. 배 한 장 더 받는 포커의 결단이 아니라 판돈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걸린 결단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명예와 쾌락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현세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또한 영생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왕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신하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남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